방언에 대한 오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의 속뜻은 예언을 추구하며 가능한 방언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이 방언에 대해 최고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며 또 번역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사람의 언어, 즉 외국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야 함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늘의 언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방언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도 없게 되었으니 무익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They utter mysteries by the Spir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석을 하면 성령으로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을 짓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의 뜻을 종합을 하면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듣는 자도 없으니 백해 무익하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3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2절의 방언은 나쁘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것이지요. 즉 방언은 나쁘고 그러나 예언은 좋다는 접속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5절에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은 지금 현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방언이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꼭 통역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이 방언이라면 통역이라는 말을 바울이 안 했겠지요. 세상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통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면 전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법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만약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8절에서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한다고 한 것은 바울이 말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즉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어서 많은 이민족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7절에서도 바울은 만약이라고 가정법을 쓰고 있으며 바울이 말한 방언의 개념은 외국어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말을 한다면 꼭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실체를 외국어라고만 이해하고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방언을 매우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외국어라고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하고 현재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선교 때 개척이 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는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자꾸 들려오므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방언을 지금 현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식으로만 전해 들은 상태에서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외국어를 말하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던 방언은 꼭 현대 교회의 방언과 같습니다. 랄랄랄랄롤롤롤랄라 하는 아무 뜻도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언은 은사도 아니며 악령이 던져넣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은사로서 나타난 방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방언은 단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은사란 일평생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대로 표적이란 일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방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표적으로서 나타난 것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즉 외국어를 말한 사건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씀에 대한 표적으로 외국어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가 초대되었을 때에 고넬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라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방언도 역시 외국어 방언이었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은 당시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를 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고 했으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말하니
바울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소문이 팽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참 사도됨을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경우만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방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이나 오늘날의 방언은 100% 악령의 방언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왜 바울의 참 사도됨을 증명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당시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때였습니다. 이에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참 사도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12명쯤이 성령에 의한 진짜 방언을 하는 것은 곧 바울의 참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진짜 방언은 모두 세 가지뿐인데 성령의 오심과 이방인도 은혜의 대상임과 세 번째, 바울은 참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은사가 아닙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낫는 신유라는 것도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을 자꾸 은사의 한 종류 중 하나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언은 표적이라고 했으며 바울은 방언을 은사라고 했다면 방언은 표적도 되고 은사도 됩니까? 성경 안에서 방언이 은사로 나타난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으로서 3번의 방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비주의 바람을 타고 교회를 휩쓸고 있는 방언은 모두 악령이 주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가 결코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악령에 속아서 평생 방언을 하다가 죽는다면 당신 영혼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실제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도 희귀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방언도 악령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악령이 외국어 방언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3가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면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사람의 입에 넣어 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외에 더 필요한 표적은 이제는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성실히 배우고 익히면 필요하고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